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열린 인생 5번째 시간. 우리 한번 외쳐보시죠. 선교의 문이, 축복의 문이,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료의 문이, 재정의 문이, 내 자녀의 결혼의 문이. 할렐루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열린 인생, 영적 매너리즘을 넘어서라, 이게 아니라 제가 바꿨어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매너리즘을 잘 아시죠? 이 매너리즘은 또 이 미술계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매너리즘 뭐냐면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일,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항상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 타성이라는 말과 같죠. 타성에 젖었다. 타성은 뭐냐면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은 나태해져 굳어진 습성을 타성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하고 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옛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매너리즘이에요. 굳어져 있는 마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굳은 살 보세요. 나중에 아프잖아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딱딱한 채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발뒤꿈치에 이 굳은 살 때문에 죽겠는데 딱딱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왜 진전이 없을까? 아프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왜 답보되어 있을까? 더 이상 나가지 않을까?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 때문입니다. 그 매너리즘의 틀 안에서는, 굳어진 틀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익숙화되고 고착화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무서운 이유는요,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신선미와 독창성은 다 떨어졌는데 그냥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은 살 위에, 그 종교 위에 노력을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거는 100%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신앙이 종교가 됐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꾀하지 않아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싫어해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닫힌 문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저는 한 4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기대감이 없습니다. 삶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이 있는가? 제가 우리 자매님들 금요일 날 찬양을 들었거든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so beautiful, sweet.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기대감. 오늘 또 뭘 해주실까 했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주가 필요해 막 하는데, 너무 했나요? 흉내내지 말고 I need you more 하는데, 와, 기대감. 우리 예배팀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오늘 내 삶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친밀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를 나는 한번 관계 가운데 겪어보시는 우리 부부들 있으면 밑으로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죠. 들어와도 옛날에는 연애할 때 막 하니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들어오는데 뭐 강아지가 들어오는데 더 반기죠.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 두 번째 점검해 보실 건 즐거움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즐거움이 없다. 기대감이 없으니 무기력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모든 것이 부담될 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 보지 않고 무조건 판단해요. 성령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사소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일은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먼저 점검해요. 왜?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와요. 그럼 뭐부터 봐요? 자기 능력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번째,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해봤어. 나도 헌신해봤고 나도 예전에 희생해봤어. 그런데 뭐 그닥 뭐 좋긴 했지만 그건 젊은이들이라 하는 거야. 나중엔 그 헌신과 희생이 지침으로 와요. 그리고 자꾸 본전 생각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네 가지. 왜 매너리즘이 있을까?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자기 중심적인 삶에 고착이 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함이 없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요,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이 그 위에 기도를 얹어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매너리즘에,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이 성경 공부해 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거듭나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신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존재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거가 아니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몸처럼 삽니까? 왜 내 뜻대로 삽니까? 왜 내 방법대로 삽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오늘 성경대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사단의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길은 누가 와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자유를 내 것처럼 씁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성령께 묻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삽니까?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죠. 내 거가 아니죠. 내 몸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 원리인데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그래서 뻔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 알아요. 내가,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물건을 들을 수 있는 제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몇 킬로 정도면 내가 한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힘줘서 들어봤을 때, 이건 내가 들리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무거웠을 때, 여러분 헬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력할 때 이건 안 들려. 왜? 내가 내 능력을 아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어 사니까. 너무 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요행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은 없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꿈꾸다가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잖아요. 없어요. 그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뻔해요. 내 인생, 내 능력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예측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한계를 조금 넘었어요. 그 다음 단계 가보세요. 결국 마지막 가면요, 결국 허무함이에요. 결국 이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해요. 왜? 자신의 능력이 불안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일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이 멈추면 멈추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위험한 건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감수돼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로 내가 결정했어요.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정해졌잖아요. 학원 딱딱 보내고 이 정도에서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데, 그러나 그
불확실한 확률의 인생을 거는 거죠. 왜? 내 자녀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요. 교육에 줏대가 없어요. 교육에 철학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키우기로 했어. 답은 몰라. 어떻게 될지. 리스크가 있죠. 위험이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오히려 갑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빛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이제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문들이 열려야 합니다. 이젠 사역의 문들이 열리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제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작을 좀 볼 겁니다. 자, 이 광야의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첫 시작이 광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고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어려운 장소예요.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광야로 스타트하게 하셨을까? 시작하게 하셨을까? 제일 위험한 장소,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광야로 가시겠어요? 위험한 장소로 가시겠어요? 우리는 언제 시작해요? 안정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요. 내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해놓고 이 정도 나머지 엑스트라 시간으로, 여유의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하면요,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전 세계 한국교회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 그냥 가면요 어떻게든지 뚫어내요. 제가요 우리 리오베에 있는 그 권사님들이랑 저기 중동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퀼트 그 난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러 갔는데 중동말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한국말로 다 뚫어내요.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봐. 왜 모르니? 그거 막 하면서, 에이,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그리고 귀여이 가르쳐 주고 와요. 어머, 한국말로 해요. 그리고 거기 난민 캠프에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자애가. 이렇게 오는데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서 뭐 다른 사람들 뭐 기도해 주시다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여자애를 확 끼얹는 거야.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이고 점은 좋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 눈물이요, 그 아이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힐링이 일어났어요. 아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내 능력 먼저 봐요. 왜? 아까 그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이 내 몸이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모양만 제자인 거예요. 껍데기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나미스 우리 무브먼트 팀이 왔을 때 넌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 내 휜 척추가 고쳐졌어요. 목사님, 휜 척추가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새로우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만 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혼이 살아있으면 안 들어가요. 아유, 거기 내가 왜 들어가? 내가 그 위험한데 왜 들어가? 내가 그 선교 왜 해? 내가 복음을 왜 전해? 왜? 이게 살아있으니까. 내 시간 아까워.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성과 지성, 합리적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초합리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논리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초논리적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자체가 질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 이끌리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인도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혼을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깨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매를 어떤 자매님이 기도해 줬대. 어떤 외국인 자매님이 와서 자기 등을 만져서 기도해 줬대. 어떤 그 자매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등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이 자매가 성령께 이끌려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뭐 어저께도 기도하고 뭐 오늘도 기도하고 목사님 맨날 일어나라고 하고 밑으로 손들으라고 뭐 똑같아. 뭐 있어? 이게 매너리즘이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 광야로 가는 거 이유는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버릭 여러분 얘기했죠. 최고 단계가 어떤 단계다? Don't think, just do it.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아멘. 이게 사역의 단계예요.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맨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계속 여기만 때리는 걸 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한 중보자가 4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요, 이 단어만 얘기했어요. Too big, too small. Too big, too small. 이분이 받은 거예요. Too big, too small. Too big, too small. 여긴 너무 크다. 머리가 너무 크다. 그러나 가슴은 너무 작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자가 똑같은 시즌이구나. 받은 거 머리가 너무 크다. 여긴 너무 작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그런 거 잘 몰라도, 성경 공부 잘 못해도 주님을 향한 레디컬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다 걸어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끊겼단 말입니다.
왜? 이 안전한 세대, 절대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절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왜? 이제 먹고 살기 괜찮거든. 그렇게 강구하지 않아도 되거든. 시간 내가 매니지할 수 있고 적당한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들고 욜로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끝은 허망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호주에 예전에 처음에 제가 성령 체험하고 갔을 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2008년에 2007년에 성령 세례 받고, 저는 방언도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옆에서 방언하면 한국말로 해 막 이랬어요. 제가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거. 근데 정말 제가 성령 세례 받고요, 정말 제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데요, 제가 여는 게 아닙니다. 호주의 박주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20일 기도 마지막에 저희 팀을 초청한 거예요. 무명의 팀을 초청했는데, 제가 호주 공항에 딱 내려갔는데 저를 보더니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왜? 어디 날라리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머리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120일 기도의 마지막 주간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거기 갔는데 차 타고 집회 장소 도착할 때까지 한 말도 안 했어요. 이 새끼들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눈으로, 이 중요한 때 그렇게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첫날 집회를 하는데, 와, 제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호랑이 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서 돌파가 되지 않으면 저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마 여기 우리 지원자매도 여기 증인들입니다. 여기 그때 첫날 집회하는데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다 성령 세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더니 제 문을 뚝뚝 두드리더니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집회합시다. 그 다음부터 저를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마치 사냥개 있죠. 이거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해줘요. 그 옆으로 가다가 여기 기도하세요. 그러면 꼭 느낌이 누가 등에서 나를 사냥개 줄을처럼 잡고 다녀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집회 때 주님께서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마지막 집회 때 있을 거다, 제가 막 광고했습니다.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막 이게 감동이 돼서 막 올라갔죠. 그래서 마지막 집회 딱 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딱 설교하고 딱 기도 시작하는데 뭔가 냉랭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제게 감동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을 콜링했습니다. 콜링하고 기도하는데 또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떤 한 사람에게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물론 안수했더니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했나 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성령께서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네가 해?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그 초창기 멤버들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오라고 해놓고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권위를 안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우리 그냥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랬는데요, 한 2분 3분이요 30분 3시간 같았어. 막 4분 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났더니 저 뒤에서부터 파도가 터지듯이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뒤에서부터 타다다다다다다다다 울리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파도가 임하기 시작하나. 아멘. 오열하고 뒹구르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시점을 못 견디면요 자기가 doing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의 doing을 통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쉽게 해버렸을까요? 왜? 그게 쉬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냥 해버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아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존재가 doing하는 것보다 강한 거예요. 다윗이 강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존재로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빨리 쉽게 행동을 하냐? 그게 쉬우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걸로 자기를 디펜스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원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doing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doing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 한번 보세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대항하지 않아요. 붙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과 할 때 막 이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막 이것과 싸우고 그러면 똑같은 등급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요? 안 맞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싸우세요. 여기에 막 함몰을 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넘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돌파하지 않고 넘어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조이풀교회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버리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넘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다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의 기가 꺾여버려요. 이 시험이 이제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물질적 시험. 두 번째,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건 뭐냐면 혼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시험. 이 영적인 시험은 뭐냐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네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3 시험의 특징 모두가 어떤 거예요? 존재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제자이거든 성령 충만하거든 그렇게 해봐. 왜 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doing의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과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인데 잘 보세요. 오늘 이거 얘기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광야로 가서 사단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 새 시즌이 열립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혼의 영역이 죽은 사람들, 십자가를 센터로 두고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져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펼쳐질 마지막 성령의 사역, 어마어마한 권능의 사역.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새 시작이 선포될 텐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시작이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이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버려야 돼요. 사실 심흥보 전도사님이 기도회 때 그때 한번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2부 예배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돌파하지 않고 넘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와, 새로운 차원이구나. 여러분 넘어버려야 돼요. 다른 차원이 돼야 됩니다. 독수리가 닭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워.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두움에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이젠 전쟁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팀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지역에서 이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클럽과 같은 우리나라 영등포 같은 곳이에요. 유흥가 번화가에 문을 열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쪽으로.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들이요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냥 예배를 할 뿐인데 내 마음이 왜 그러냐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은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겠다고 나왔던 청년. 여러분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시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능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팀이요 가서 우리 이 같이 하는 팀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 어르신을 위해서. 그런데요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조이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센터로 두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이 치유가 필요한 분은 아멘 합시다. 이 권능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거 보고요 자기도 놀라는 거잖아. 기뻐. 이게 조이야.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 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